말씀의 제목은 성찬에 담긴 두 가지 사랑입니다. 성찬에 담긴 두 가지 사랑. 중년에 아내가 보내온 편지글입니다. 남편이 스마트폰 사진 배경사진을 바꿨다고 자랑입니다. 며칠 전에 가족여행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대학생 딸하고 둘이 찍은 사진을 그렇게 바꿨다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함께 찍은 3명 있는 사진 놔두고 왜 둘만 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바꿨냐고. 남편이 얼버무리며 대답을 합니다. 이 사진이 잘 나와서 그랬어. 나는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3명이 함께 찍은 사진도 너무 잘 나왔는데 왜 딸과 찍은 사진을 굳이 배경화면으로 바꾸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내가 늙어서 꼴 보기가 싫은가 보지?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당신 또 그런다 또 그래. 당신 또 그런다는 말에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분위기를 짐작한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지갑을 들고 나오는데 지갑 안에 우리 둘이 연애할 때 사진 한 장과 내 증명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 사진을 지갑에 품고 항상 내 가슴에 품고 다녔어. 이게 내 마음이야. 그리고 배경화면 사진도 우리 셋 있는 거로 바꿨으니까 여보 이제 화 풀어. 남편이 지갑 안에 그동안 내 사진 넣었다고 다녔다고 하니까 마음이 살짝 설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들었던 기분 나쁜 이야기가 떠오른 것은 괜한 노파심이 아니겠죠. 남편이 힘이 들 때면 아내 사진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남편이 회사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아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그동안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물론 아내 버전도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들어도 재밌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만 설레는 게 아닙니다. 살 만큼 산 여러분 이 중년 부부들의 이야기도 묵은지와 같이 어떤 깊은 맛이 배어나오죠.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역시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메마른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틀림없어요.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텐데요. 성찬식의 주제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누군가가 성찬식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리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성찬식 안에 2개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그걸 묵상할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죄인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죄인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아멘.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뒤에 제자들 험한 세상 살면서 잊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거예요. 세주식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식사 중에 떡을 떼면서 야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이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향하여 또 기념하라 말씀하셔요. 25절 말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식을 왜 계속해서 하라고 하셨냐면 이후에 제자들이 살아가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자신 없고 본인들이 참 비참하고 초라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걸 다시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성찬식을 거행하라 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게 기독교의 심장이고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지금의 마음의 감정은 어떠셔요? 감동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그래 무덤덤하세요? 물론 제가 감동적으로 잘 전달하지 못한 저의 설교의 한계도 있겠지만 너무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덤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편안하죠. 사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그 썸 탈 때의 감정으로 평생을 살면 왜 살겠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건 참 좋은 장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단점은 설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표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설렘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단어와 표현을 조금 많이 아끼는 목회자입니다. 설교 가운데 일상의 용어들을 많이 쓰지 성경의 용어들을 가능하면 점점 안 쓰고 아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함으로 그 감격들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익숙해질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기쁨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예수 믿는 게 부담이고 예수 믿는 게 억지고 이상하게 내가 이 신앙생활이 막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성도에게서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신앙생활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안에도 충만함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러면 성도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집 또래의 아이들, 3살, 4살, 7살 또래의 아이들이 키운다는 것은 참 많이 힘들죠. 여러분 그 미운 5살이 맞는 말이에요? 미운 7살이 맞는 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그 명확한 기준도 없어 보입니다. 엄마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엄마는 3살이 미운 3살이래요. 어떤 엄마는 미운 4살, 어떤 엄마는 미운 5살, 어떤 엄마는 미운 6살, 어떤 엄마는 미운 7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키우는 그 시점에 그 아이 나이가 그 나이면 그게 밉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을 키우는 게 참 힘듭니다. 이전에 대가족 그 시스템 안에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 둘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참 벅차고 힘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참 땡깡 부리고 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한숨 나오게 했던 이 녀석들이 밤에 새근 자는 걸 보면요. 지쳐있던 부모의 마음이 눈녹듯 녹아내려요. 여러분 어릴 때 제 사진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때 저렇게 예뻤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랑으로 저 아이에 대한 그 사랑으로 부모는 다음날에 힘든 육아를 받아냅니다. 정확한 산술 계산은 아닙니다만 24시간 중에 아이들이 1-2시간 주는 기쁨으로 나머지 시간을 받아내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힘든 세월들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받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받아낼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립니다. 살짝 흔들리고 원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뿌리채고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기억해야 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 어떤 율법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위를 주님이 옳지 않다고 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그런데 계속해서 거행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가 세상이 너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너 속지 마라. 야, 너는 내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잖아.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찢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걸 다 주었잖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김원태 목사님이 쓰신 내게 능력 주시는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는 이야기인데,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 생활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친구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날 신문 사회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한 부부가 등산하는 중에 돌이 굴러 내려오는데 남편이 먼저 보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있으면 아내가 돌에 깔려 죽게 된 형국에 남편이 그 아내를 밀쳐버리고 아내 대신 남편이 돌에 깔려 죽었다는 사회면의 기사였습니다. 그때 이 기사를 보고 그 같이 있었던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농담처럼, 와, 이런 기사는 우리 아내가 보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순간 같이 있던 다 남편들이니까 목사님들이 다 함께 크게 웃은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이 들킨 거죠, 다. 그때 이 책의 저자인 김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에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자막을 보시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 난처한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난처한 질문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남편들에게 여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난처한 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들에게 부탁입니다. 제발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질문 하지 않기를 이 연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질문하면 피차 난처해집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당신 대신해서 죽지. 말은 그런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야 돼. 같이 사는 부부도 10년, 20년의 세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부부도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6시간의 처절한 고통을 치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받아내셨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맞고 온 등판이 걸레 조각이 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 장년 남성의 몸무게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멸시와 고통과 목마름을 받아내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못으로 찔리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양손이 못에 박혀서 몸이 밑으로 축 처져서 그 고통에 호흡이 곤란해 올 때 숨 한 번 쉬기 위하여 몸을 끌어올려 호흡을 다시 하고는 다시 밑으로 처지는 6시간이 넘는 고통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를 가셨죠. 왜요? 왜 어리석고 바보같이 주님은 거기를 가셨습니까? 왜 저 끔찍한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한 성도의 심령에 정말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성도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 수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힘이 자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찬에 담긴 사랑은 성도들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성도들 서로를 향한 사랑. 사도 바울은 앞장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한 바 있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생명을 이제 공급받는, 나누어받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성찬과 관련되어서 책망을 해요.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이유는 이러했는데 당시 성찬은 오늘날과 좀 다르게 성찬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먹을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예찬의 형식으로, 식사의 형식으로 성찬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건 여유가 있는 이들이, 시간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많은 여유가 있는 이들이 빨리 오기도 하고 많이 가져오기도 했고, 그런데 또 시간이 바쁘고 또 어떻게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반복되는 가운데 먼저 항상 오던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뒤에 늦게 오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성찬을 먹은 거예요. 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제 이 분파가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 이 성찬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고린도 교회는 이 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성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다니. 18절 상반절 말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성찬은 공동체 하나됨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정신을 그만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더 어리석게 분열되는 자리까지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 개의 단어를 소개합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신지, 하나는 성취, 하나는 관계입니다. 성취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관계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하다 여겨지셔요? 이 세상은 성취를 최고의 단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무너진 채로 성취만 이루면 우리는 곧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의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취를 이뤄도 우리는 관계 가운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서로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인정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인정과 지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룬 그 성취도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자부심으로 자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만 그 중요한 관계들을 자꾸만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제가 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아픔 중에 하나는 가치가 왜곡된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 그것을 죄와 사탄이 왜곡시켜버립니다. 관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들은 다 놓아버리고 세상의 성취와 업적만 자꾸만 바라보게 만든 거죠. 물론 성취와 업적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하고 업적만 다루고 관계들은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취도 소중히 대하지만 관계도 얼마나 소중히 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성경은 참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의 정신이 이렇게 딱 살아있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비로소 그 교회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던 쉼과 안식을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되죠. 세상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빴습니다. 인정받느라고, 자격과 조건에 합당한 인생이 되느라고. 외모든 신분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학력이든 뭐든지 그것에 맞는 인생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분주함과 초조함이 우리에게 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 내가 무슨 이름 무슨 옷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중히 여기는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세상은 뭘 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데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것을 주고받으라는 거죠. 죄가 들어온 뒤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중요한 특성은 분리와 분열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만 분리시킨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죠. 그리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인생들에게서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면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은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분리되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들로 서로가 마주보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사랑을 다 기억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많이 배우면 우리들이 화목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우리가 화목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잘 못 배워서 나는 이길 수밖에 없었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 필요가 너무 많아서 내 것만 챙길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그동안 주장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웬걸 이전보다 많이 배웠고 이전보다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더 삭막하고 황량해졌는지,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는 것이 화목의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것, 그것만이 화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던 거죠.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이여, 내가 상대방의 목가신은 인디안들의 가죽신인데 그것을 신고 1마일 가기 전에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목가신 사진을 보면 저게 가죽으로 만든 신이니까 주인의 발의 습성을 그대로 저 신발은 반영하겠죠. 근데 이제 신발의 겉모습만 보고 신발을 예를 들면 저걸 막 꺾어 신고 다닌다고 그 신발 주인의 습성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에 종양이 있어서, 그 사람의 발이 평발이어서, 그 사람의 발이 불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알지 못하고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늘 쉽게 판단하고 늘 쉽게 단정 지어버려요. 내 입장과 내 위치에서. 그래서 한평생을 살아가며 한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한 사람 사랑하는 그걸.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평생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란 얼마나 초라한 삶일지.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았다는 인간이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관계를 살리기보다 관계를 깨트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사랑 너무 아름다워요. 용서 너무 멋있어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거 정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살면 살수록 돌아보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찬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를 탁 받아서 그 사랑으로 가슴들을 바꾸어서, 그 각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들을 좀 바꾸어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아, 아내를 좀 받아줘라. 그 연약한 아내를 좀 불쌍히 좀 여겨줘라. 아내들아, 남편을 좀 받아주고 존중하고 그 험한 세상 사는 남편들을 좀 인정해 주어라. 성도야, 제발 좀 서로를 존중히 여겨라. 제발 좀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들은 좀 내려놓거라.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으며 모두가 다 회개의 마음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피와 살이 흘러갈 때 여러분의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나를 통하여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류호준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회상한 글입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분이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쓰신 책이 있어서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챕터의 내용이 국밥 한 그릇의 사랑, 국밥 한 그릇의 사랑입니다. 5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근데 너무 생생한 기억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제가 그냥 그 목사님 입장에서 쭉 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등록금은 물론 차비도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할 수 없이 서울의 시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일하고 있던 막내 외삼촌을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리고 용돈 조금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는 내내 마음이 참 불편하고 죄송했습니다. 시청에 운전사였던 삼촌도 당시는 그냥 계약직처럼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살기는 저와 똑같이 매일 반이었습니다. 근데 조카가 오면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면서 그렇게 저를 환하게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 속마음은 너무너무 애가 타고 안절부절이셨을 겁니다. 찾아간 시간은 대부분 저녁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운전기사실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던 삼촌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잠시 위에 상사에게 짬을 받아 허락을 받은 뒤에 나를 가까운 식당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서울시청 뒷골목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우거지탕 한 그릇을 사 주시면서 어서 먹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먹어라 짧은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거지탕 한 그릇을 후딱 해치웠습니다. 내가 먹는 사이 삼촌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신 주머니가 비어 있으니까 다른 동료 운전사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그 사이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던 겁니다. 좀 있다가 삼촌이 들어오셨습니다. 멋쩍게 앉아있던 나는 쑥스럽게 용돈까지 받았습니다. 시청 앞 버스 정류장까지 나는 도저히 뒤를 돌아보며 갈 수 없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삼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렇게 눈물을 닦아가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 그릇의 우거지탕과 손에 들어올고 있는 용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찾아가면 보여주었던 외삼촌의 소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곳에는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던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글의 내용은 대충 이러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 하나는 따뜻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렇게 황량하고 우리가 이렇게 삭막하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둔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세상을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날마다 비판이, 사사건건 비판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자신의 사는 삶의 이유처럼 보이는 데도 있어요. 특히 우리의 지도자들, 그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건 국민들도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만 상대방이 잘하면 칭찬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이유 없이 상대방을 비판해요. 날이 서 있는 그 눈매가 너무 무서워요.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 상식과 이성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짐승과 같은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문제는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대부분에까지 이런 이제 세계관들이 막 밀려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의견의 차이는 있었어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단지 그거였어요. 의견의 차이 딱 그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의견이 다를 뿐인데 마치 원수처럼 대합니다. 원수를 대하듯이 너무 미워합니다. 사탄이,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그런 형국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사탄이 박수를 치며 춤을 춰.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미워해라.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싸우라. 사탄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얼씨구나 좋다. 대한민국은 나 사탄의 손에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끝이다. 지옥으로 들어섰다. 그 한켠에 성령께서 통곡하며 울고 계셔요. 통곡하며 울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자리들로 돌아오기를 촉구해요. 일단 세상은 놔두고 성도들만이라도 판단하고 미워하고 다투던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먼저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받아내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그러니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를 좀 받아내고 용서하는 길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지금 우리에게서 주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발 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의 살과 피를 생각해서라도, 이놈들아 제발! 이놈들아 제발! 제발 좀. 판단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싸우는 마음들을 그만 좀 내려놓거라. 왜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니?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인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과일 바구니 사역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좀 지혜로워서 연초에 딱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역들이 미리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2주 전에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들께, 장로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격려해 주시는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하셨어요? 우리 하십시다. 그래서 힘을 내고, 누군가가 여러분 이거 준비하고, 또 여러분 그걸 또 기간에 나누는 사역을 해야 하는데 청년들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줘요. 여러분 고생하라고 여러분 수고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섬김이라고 생각해서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청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고 흔쾌히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또 과일들을 얼마나 많이 들고 왔는지 제가 한번 보면 항상 저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준비된 바구니보다 여러분이 과일을 더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 또 순종의 그런 능력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사랑 감동을 좀 나누고 싶어서 한 2분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이 영상은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이지혜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성도님들께서 주신 과일을 포장하고 주변의 보육원과 여러 관공서에 전달했습니다. 과일을 전달하면서 장전제일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과일 바구니를 지체들과 함께 준비하며 그 속에서 공동체의 힘과 함께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을 통해 정말 감사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올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한다는 이유였지만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고 전달하며 이런 사랑의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그런 사랑의 나눔의 통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와 수고와 격려로 응원해 주신 성도분들과 함께 마음 모아준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는 게 바쁘고 우리도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다 나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하면 좋겠어요. 마음만은. 세상에 온통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쪼개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화목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많이 사랑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그 꿈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